예, 복장이 젊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젊어지는 삼권사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을 이제 마주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말씀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에 관한 그 전도에 관한 이야기로 봐야 되는지, 윤리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되는지, 사회 문제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하나로 단정 지으면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이 산상수훈의 설교 가운데 초입 부분에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의 꼭지로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삼권사의 헌신 예배 시간인데요, 오늘은 짧게 13절 하나만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13절 말씀만 막 설교하다가 끝나면 14절부터는 왜 안 하고 갔지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오늘은 1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소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벌써 우리 목에 가시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구절이 있으니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제 이 구절이 심히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곤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금이 돼야 되는데 소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기도 전에 아무리 봐도 나는 소금이 아닌 것 같아, 이러면 하나님께서 벌써 나를 버리셨을까? 내가 세상 앞에 나가서 소금이라고 해도 될까? 이런 많은 생각들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구절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요 문장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적인 이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A는 B다, A는 B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담아내는 형식은 그 당대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방편들을 사용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소금과 관련된 랍비의 격언 하나가 꽤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유행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랍비가 이 적어놓은 소금에 관한 이 격언이 많은 곳에 기록되어져서, 그 당시에 기록은 무엇입니까? 조금 저렴하게 적으면 파피루스, 이제 이 나무의 결들이라는 이파리의 결들에다가 기록을 했던 것이고, 조금 고급스럽게 적으면 가죽에 기록하는 것인데, 이것이 2000년의 세월을 흐르고 넘어와서 오늘날의 성서학자들이 그 문헌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려면 한 장만 그 당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가죽에, 엄청나게 많은 파피루스에 그 기록들이 언급이 있어야 2000년의 세월을 흐르고 흘러도 살아남는 가죽 피역이 있고 살아남은 나뭇잎이 있어서 이 기록을 오늘날의 학자들이 보고 연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의 소금과 관련된 랍비의 교훈이 무엇이냐면 누군가 와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금의 맛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 현자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온 이 어떠한 한 사람의 질문에 랍비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거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가능하네. 어떻게 하냐면 노새의 태반을 가져다가 소금, 맛을 잃은 소금에다가 넣어서 함께 두면 곧 소금이 다시금 그 맛을 찾게 된다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노새는 생식 기능이 없죠. 서로 다른 이종을 교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새는 절대 태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었습니다. 그 맛을 다시 되살릴 방법을 지혜로운 랍비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데 랍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 노새의 태반을 가져다가 소금에 넣어두면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가지의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죠. 맛을 잃은 소금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냐면 애시당초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해석의 방향을 정해야 될 텐데, 여러분은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많이 토론들을 하시는군요. 제가 어느 날 알게 된 무시무시한 사실은 뭐냐면 소금과 설탕은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요즘 있는 소금이 있을 수 있고 유통기한이 있는 설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설탕과 소금은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금과 아이스크림도 유통기한이 근본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 아시죠? 기화돼서 녹지 않는 이상은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로 잡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도 사실은 비슷한데 지금 여러분 자꾸 그런 걸 논하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 자, 지방방송 끄시고 자, 일단은 큰 틀에서 말씀을 우리가 전개하기 위해서 소금도 설탕도 유통기한이 없다라는 전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습니다. 불순물이니 다른 얘기들 다 빼놓고 소금 자체는 맛을 잃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랍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있을 수 없는 노새의 태반을 가져다가 놓으면 그 맛이 되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에 있을 수 없는 얘기로 답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습니다. 소금은 절대로 그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전개하여 들려주신 말씀은 뭐냐면 아주 특별한 강조점으로 우리가 소금으로 서 있고 소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소금 되어진 것을, 그리고 내가 맛을 잃으면 어떡하지? 그것이 아니라 나는 소금으로 이 세상에,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있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강조점이 자꾸 소금만 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소금만이 강조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하나 더 강조하신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는이라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콕콕 집어서
예수님께서 소금이요 빛이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소금은 다양한 용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맛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맛은 중요한 맛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요리를 하는데 그 요리에는 어떤 거는 단맛이 강조될 때도 있고, 어떤 것은 짠맛이 강조될 때도 있고, 어떤 것은 쓴맛이 강조될 때도 있고, 어떤 것은 신맛이 강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본다는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다들 요리의 달인들이십니다. 맞아요. 간 본다고 합니다. 간을 본다라는 건 무엇을 본다는 걸까요? 짠맛을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을 본다라는 것. 즉 이렇듯 맛은 다양한데 우리는 핵심적으로 뭐냐면 간을 봅니다. 이것이 적절한가? 이 간이, 즉 짠맛의 정도가, 물론 짠맛만 하나만 보려고 우리가 맛을 보는 건 아니지만 이 말이 관습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내려올 때 이 말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건 다 차지하고 일단 적당한 간이면, 적당한 짝이면 그 음식은 뭐냐면 먹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맛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소금이고요. 그리고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간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맛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맛이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 것을 묵상하며 세상의 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다루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뭐냐면 생명의 기능입니다. 소금은 생명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에는 이제 일정 이상 이하로 사람에게서 염도가 떨어지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생명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은 그렇지, 소금은 이 몸에서 생명과 같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고대에는 거기까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생각을 했냐면, 특히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 유대 지방은 지중해를 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 이 거대한 호수 갈릴리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이제 생산을 지고로 하는 사람은 어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대에 이 생선을 잡으면 그 더운 날씨에 하루면 어떻게 될까요? 상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기능인데 무엇이냐면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 이 옆쪽으로 끼고 있는 지중해와 또 갈릴리 호수에서 잡힌 이 물고기들은 아주 짜게 간을 해서 이 부패를 방지해서 로마라든지 인근 대도시들로 수출하는 주요한 자원이었다라고 합니다, 당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 먼저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고 하셨으니까 맛에 대한 기능을 우리가 이따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대에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인데 그것은 뭐냐면 부패를 방지하는 것, 썩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당대에는 이러한 격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금을 가리켜서 시체 안에서 혼처럼 일하는 것. 좀 표현이 좀 좋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있으면 사람이 영혼이 떠나지 않으면, 이걸 뭐래요? 숨이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죠. 숨이 떠나면, 영혼이 그 육신에서 떠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것이죠. 그러면 시체는 뭐예요? 시신이라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같이 있으면, 죽은 것에 소금이 같이 있으면 소금은
그 죽은 것 안에 혼처럼 작용해서 썩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약간 오늘날의 우리와는 좀 맞지 않을지 몰라도 당대 사람들은 이 소금의 기능을 뭐냐면 생명을 유지시키고 생명을 붙들어주는, 썩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게 해서 살아있는 것으로 유지시켜주는 이것으로 소금을 이해하고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그곳에 10명의 의인, 10석의 소금이 있었다라면 그 소돔과 고모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10명의 의인으로 말미암아서 그 썩고 썩어서 부패하고 부패하여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도 회복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도 구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복이 차고 흘러 넘치도록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기능을 잘하고 있어서 무언가 소금으로서 뿌듯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또 나누고 또 불어넣어 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생명도 우리가 신실한 표현으로, 성경적 표현으로 믿을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하면 무엇입니까? 인정할 때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과 생명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었고, 우리 안에서 소망이 되었고,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소금이라는 것, 우리가 소금이라는 예수님의 이 선언이, 이 선포가 저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아직 소금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미 선포하셨고 이미 축복하셨고 이미 부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금인 것을 인정하는 순간, 믿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이 크게 역사하며 모든 죽어가는 것들에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소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다. 찬장 안에 있어도 소금은 소금입니다. 소금 창고에 있어도 소금은 소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소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당대에 기본적으로 부패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찬장 안에 있는 소금도 아니요, 소금 창고에 있는 소금도 아니요, 이 사이라고 부르는 염의 바닥에 이제 결정으로 있는 소금도 아니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한 사망의 그늘에 그대로 꿋꿋이 앉아서 영원히 죽으려 하고 영원히 부패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여 주어야 되는 세상의 소금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어디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세상은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전도 대상자로 작정하신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관계라는 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보면 이제 친구라고 적고 또 그냥 이웃이라고 적고 또 직장 동료라고 적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적으셨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적은 게 뭐냐면 가족이라고 적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가정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썩지 않도록, 우리 가정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가정의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윗대로부터 우리 아랫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소금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일가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투병을 하였으나, 암투병을 하였으나 이제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가의 그 친척분이 어머니 홀로 신앙생활을 하신 겁니다. 이제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제 장례식장에서 가서 보니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족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긴 투병의 시간을 거치고 또 잘 수술이 되었습니다. 이제 회복만 하면 됩니다. 근데 1, 2년 지나니까 또 재발하고 또 이제 수술을 하고 또 이제 잘 됐습니다. 진짜 깨끗합니다. 이랬는데 또 시간이 조금 지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또 재발했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긴 투병의 시간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듯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또 이 땅의 고통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친척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례 절차를 다 섬겨주셨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인사나 한번 가십시오. 자, 이렇게 주변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는 친척들이 권면하여서 이제 한 주 가족이 같이 나갔습니다. 근데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에도 한번 가보려고 한다고. 근데 또 그 다음 주에도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에도 한번 가보려고 그런다고. 이제 그게 벌써 석 달이 넘었습니다. 참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는지 우리의 인생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원, 가족 전도는 짧은 호흡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긴 호흡으로 바라보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의롭고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가족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우리 가정의 소금이 되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은 또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세상은 어디일까요? 여러 곳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또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며 마주할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세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가족, 그러니까 누구든지 태어나면 1차적인 세상은 가족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어 갈수록 그 세상이 넓어졌다가 다시 줄어들면서 가족만 보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뭐냐면 조금 더 넓든 조금 더 작든 우리와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한 달에 한두 번씩, 시마다 때마다 마주 보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이웃들. 이 우리의 이웃들이 바로 우리의 세상인 것을 인정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세상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인정만 했는데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우리의 세상이 나의 이웃, 내가 살아가는 마을, 내가 마주하고 자주 얼굴을 마주치는 직장 동료들, 이 사람이 나의 세상이라는 걸 인정할 때, 그리고 내가 소금이라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 작은 자를 통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이미 콕 집어서 세상의 소금이라 명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맛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맛을 주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100년이라고 말하는 시간도 넘어버렸습니다. 대략 우리가 치면 130년 전, 140년 전, 이 땅에 맛이 없는 이 땅에 조선의 마지막 시기고요. 그리고 그 일제의 무단 통치, 강제의 이 통치의 시절을 마주하는 그 국면에 이 땅은 정말 맛이 없는 시대였고 맛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의료가 있었습니까? 교육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넉넉하게 1년 내내 넉넉하게 먹고는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아주 일정 시간, 추수가 지나고 특정 시기에는 넉넉하게 먹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이해 때에는 참으로 핍절한 삶을 살았던, 그래서 정말 삶의 맛이 없었던 이 땅에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작정하고 나온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들을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이다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라는 참 맛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의 맛을 주었고, 또 의료의 맛을 주었고, 또 그리고 정말 필요한 이 의식주의 맛을 공급하여 주었죠. 이렇듯 이것은 역사학자들이, 오늘날의 역사학자들은 한국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가 행한 일들을 자꾸 축소하고 자꾸 평가절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방 눈을 들어봐도 지금 교육 현장에 유수의 이 대학들이라든지 유수의 학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 구한말부터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병원들은 우리는 당장 예수병원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죠. 여러분, 참으로 맛을 잃은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맛, 생명의 맛, 은혜의 맛들이 흘러가고 퍼져간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복을 받은 한국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세월을 넘어서 맛을 잃은 세계와 세상에 맛을 전하여 주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전 세계에서 선교, 여러 가지 인적 선교와 또 재정적 선교와 또 물적 선교, 이런 걸 다 포함했을 때 세계 1위 국가는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세계 2위 국가는 어딜까요? 바로 우리나라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그 지역에 선교사님만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국, 영국, 호주, 유럽의 기독교회들이, 개신교회들이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어서 우리로 살 수 있게 하고 또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너무나 많은 나라와 많은 곳곳에 이렇듯 맛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우리가 오늘까지로 마감입니다. 몽골 단기 선교 신청하는 것이 오늘로 마감인데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편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섬기게 하신 그 나라, 그 도시, 그 지역, 그 마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맛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번 갈 때마다 병원을 세우는 것 아닙니다. 또 학교를 세우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맛을 전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우리도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많은 단기 선교를 가진 못했지만 우리 인호동교회에서 10년 전에 베트남 단기 선교를 또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단기 선교팀에 특별히 이제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여 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트남의 오지에 오지로 들어가게 됐는데, 근데 오지라고 했는데 오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막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그런데 갔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오니까 막 여기저기서 오토바이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잘 보지 못할 막 그런 일제 오토바이들을 타고 또 손에는 막 아이폰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선교하러 갖고 온 꾸러미들은 막 쌀 200포대, 300포대 이런 건데 오토바이 끌고서 저 아이폰 들고 다니는 친구들한테 선교가 되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문명의 이기가 아프리카든 아마존이든 침투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없죠. 아마존에 가도 거기 이 원주민들 나이키티 아디다스 옷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국인 선교팀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는 마을이래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동네가 막 소문이 나고 심지어는 지역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을 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촬영이 지역 케이블 방송사로 나가고, 그 다음에 뭐 그 당시에도 인터넷이 10년 전이니까요. 인터넷이 활달했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에 게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잊지 못할, 아마 이후에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오지에서 단기 선교를 하고 이제 시내로 나오게 됐습니다. 시내에 나와서 다음날 필요한 물품을 살기 위해서 이제 베트남에 롯데마트가 많이 있죠. 롯데마트에 갔는데 우리 전대영 형제를 보면서 베트남 자매가 오더니 사진을 찍어달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 이상한 베트남 여성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부를 했죠. 거부를 했는데 핸드폰을 막 그렇게 열어서 보여주면서 니네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 인터넷 신문에 또 케이블 방송에 우리 선교팀이 출연을 했다라는 걸.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우리를 출연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대영 학생 보고 같이 사진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컷의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알게 됐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참 이게 될까 싶었는데 거기에는 문화적 파급을 일으키는 아주 훌륭한 선교 사역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회들 한 번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왜냐하면 그 문화권 안에서는 예수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스갯소리고 슬픈 얘기지만 우리는 뉴스를 보면 목사님들을 볼 수 있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나라에서는 그 목사님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예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을 문화적인 베이스가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팀이 간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에 대해서 또 뭐 선교라는 것이 또 이렇게 나눔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섬김이라는 맛이 있다라는 걸 그들이 또한 바라보고 들을 수 있는 시야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소금 한 줌 한 줌을 모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맛을 세계 곳곳에 전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 선교에 동참해야 됩니다. 단기 선교에 다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맛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생명을 주는 맛이 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항상 복을 받더라. 그것이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동네 반상회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동아리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친목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가 행복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맛을 바라는 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하여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맛, 이 천국의 맛을 보여주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삼권사의 우리 모든 회원분들이 참으로 삼권사의 안에서 소금이 되시기를, 또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삼권사회가 부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패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축복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삼권사회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권사회와 또 우리 모든 기관과 우리 인후동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위대하며 또 놀랍도록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귀한 권사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선포하여 주셨고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내신 하나님의 걸작, 하나님의 작품, 소금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멈추어서 떴다라면 맛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맛은 잃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요 생명이요 맛이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